복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제 목소리가 좀 경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쾌하게 상대방이 듣기에 좋게 행복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였는데 이 시간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생명의 꼴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무너진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매주일마다 로마서 강해를 살펴보는데 오늘도 지난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두 부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 여기는 주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를 가면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 그 내용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 윤리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부분입니다. 교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윤리는 무엇이냐? 이것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고 교리를 믿는 사람이 마땅히 실천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모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가 그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예요.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접속사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 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로마서를 가지고 전체에 설교하시고 강의하시는 목사님을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려면 단어 딱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전체에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딱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말하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결론 지으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므로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핵심되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구원의 가장 확실한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알았다고 한다면 복음의 확실한 기초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을 알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다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삶이
따라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은 어떤 삶이냐? 복음과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오게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11장까지 말씀했던 이 복음의 내용과 앞으로 12장부터 설명하게 되는 윤리의 삶,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삶이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와도 같고, 어떤 목사님은 이걸 사다리라고 비유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복음을 아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이 사다리를 타고 삶의 열매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로마서 11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들어서 아는 것은 많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점점 한국교회의 영성이 약해지고 점점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 복음을 아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그러므로의 사다리를 타고 그러므로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삶의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꼭 들리게 되는데 저는 가기 전까지 예루살렘이 우리 기독교의 성지인 줄만 알고 갔는데 가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만의 성지가 아니라 유대교의 성지도 되고 특별히 이슬람교의 성지도 됩니다. 예루살렘 사진을 찍게 되면 황금돔이 있어요. 저는 이게 기독교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슬람교의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면 모든 종교가 다 자기의 성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계의 3대 종교가 한 곳에서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성지순례하다 보면 아주 묘한 긴장과 경쟁이 흐르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과연 어떤 종교에서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영적 전쟁을,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교리를 몰라서 교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어느 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면서 유대인도 만나보고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뭐요? 유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과연 무슬림들의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종교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무슬림들이나 그 사람들이 1년에 수천 명, 수만 명의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교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호텔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 교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여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모습, 행동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복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얼마나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배워왔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복음의 내용을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사다리,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삶에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육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 한 가지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예배당, 우리가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배는 어떤 예배냐?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맨 마지막에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도와 함께 이제 예배 끝났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와 동시에 새로운 예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삶이 곧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지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제물이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형편에 따라서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살아있는 동물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는 좀 이상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살아서는 안 되는데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옛 생각이 죽을 때, 내 죄의 생각들이 죽을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그럴 때 몸으로 드려지는 모든 생활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받으시는 제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저희 주위에서 이런 말을 혹시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이거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내가 죽으면 누가 행복해집니까?
제 아내가 가장 행복할 거예요. 아니, 내가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제 자아가 죽을 때 우리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자아가 죽게 될 때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자아가 죽으며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질 때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예배라는 말 때문에 좀 의미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영적 예배가 따로 있고 육적 예배가 따로 있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살펴보면 reasonable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가장 원어에 합당하게 가깝게 번역을 하게 되면 합당한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뭐 영적 예배, 육적 예배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죽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합당한 섬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성도들의 잘못과 허물을 볼 때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이게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을 당한 이웃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삶이 합당한 섬김,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젊음을 송두리째 제단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교사의 배후에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공장에서 땀 흘려서 일하고 받은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 후원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장 노동자의 생활이 선교사만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교사나 노동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의 삶과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저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거룩한 사역을 하고, 저 공장에서 기름때 묻혀가면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는 선한 일을 생각한다.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선교사의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역이지만 그를 위해서 후원하기 위해 하루 온종일 12시간 공장에서 땀 흘리며 기름때 묻히며 일하는 노동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 거룩한 사역이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가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예배당 안에만 가둬두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계셔야 되고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잘하고 교회 밖에서는 내가 엉터리로 어떻게 생활해도 좋다는 이 생각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한 것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합당한 섬김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고 합당한 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영적 예배, 합당한 섬김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할 것, 한 가지는 해서는 아니 될 것,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쉬스케마티조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마티조라고 하는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스케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 외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대에 이 말은 언제 쓰였냐? 날마다 혹은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변화되어지는 외적인 모습을 가리킬 때 이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 데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면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마치 주위의 색깔에 따라서 자기 몸 색깔이 바뀌는 카멜레온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니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세대의 근본적인 밑바탕에 흐르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스르는 악한 모습이 있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따라가고 싶은 세상의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항상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이는데, 특별히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나 몸에 착 달라붙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마트에 가서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와이셔츠를 입으면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점원이 추천해 주는데 요즘에는 슬림형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슬림형을 받아보니까 몸에 꽉 달라붙어요. 저한테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에 자기의 몸을 맞추기 위해서 몸짱이다 얼짱이다 만들기 위해서 열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은 입시 정보 설명회가 있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다 몰려들게 되고,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이제 노년 은퇴 때가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투자다, 재테크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전념하지는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엔 보세요,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다음 달부터 다다음 달 이제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각종 연말 회식이 있습니다. 동창회, 산악회, 향후회, 모든 회식이 우리를 부르게 되는데 어때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술자리가 나를 부르고 담배 연기가 나를 부르고,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요구와 모든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다 끊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끊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몸이 약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래요? 어머, 폐가 많이 약해지셨네요. 담배 좀 끊으십시오. 어느 날 몸을 정기 건강검진하러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 간경화 초기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술 좀 끊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과 의지대로는 다 끊고 절제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찌하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대로 놔두면 점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병도 망함도 약함과 낮아지게 하심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별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빠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불로서 순수성을 시험한다, 불로 태워서 순수함을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엄격하게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분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간혹가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선하지 않은 뜻이 따로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온전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 세대를 쫓아서 본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큐티, 말씀 묵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뭡니까? 이것은 오늘 하루 내가 받아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딱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다음 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딱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올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올인이라는 책을 쓰신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이나 거식증을 평생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하루 동안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나 다음 해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보십시오. 24시간 동안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겠습니까? 유혹과의 싸움에서 오늘 하루 동안 이길 수 없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당신도 알고 원수 사탄도 압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루하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나는 이제 영원토록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면 아무도 못 살아요. 지레 겁을 먹고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언제만요? 딱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딱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그 말씀대로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뭐 3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루,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하루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루하루 내 자아가 죽고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복음과 삶이 균형을 잡히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 기도를 함께 드리실 텐데, 조용히 여러분 눈을 감고 마음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으로 두드리시는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아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아는 대로 살라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예배드리지 말고 이제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하루만,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지금까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그러므로 징검다리를 건너서 그러므로 사다리를 타고 실천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가족들이 불행하고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교회가 힘들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죽을 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과 삶이 균형을 잡힐 때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당만 떠나가면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도 같이 새겨진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아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제자리에서만 맴돌고 있습니까?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직 죽지 않았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제 교회 안과 밖에 일치하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